아멘.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 가지 경험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으신 분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감당이 안 되는 사건과 사고가 겹칠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양팔을 아예 쓰시지 못합니다. 팔을 이렇게 들지 못하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움직이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빨래도 발로 해주시고 밥도 발로 해주시면서 저를 이렇게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머니의 그런 연약함이 있다 보니 저의 형이 저를 많이 보살펴줬었습니다. 씻기기도 하고 옷 입혀주기도 하고, 그리고 기찻길 옆으로 난 그 조그만한 길에 항상 자전거 뒤에 저를 앉혀주고 초등학교에 이렇게 바래다주는 그런 모든 것은 다 형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이 뇌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 뒤로는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 저희 엄마랑 저를 매일 때리셨습니다. 형의 유언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믿으셨거든요. 하지만 시골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가정에 두 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형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는 이유로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다가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셨습니다. 말이 1년 6개월이지 사람이 1년 6개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팔도 구부리지 못하고 그런 누워 계시다가 다시 자신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개골이 약 3분의 1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갈비뼈도 지금 없으세요. 여기 있는 뼈를 다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1 때까지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아버지가 잠깐 오셨는데 감기 걸리셔서 다시 2년 동안 입원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을까? 왜 우리 집에는 이러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니까? 교회는 가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가라고 해서 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믿음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실까 하는 거였죠. 근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일어나셨고요. 병원에서는 오래 살아야 3년입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제 25년이 넘어가서 30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새벽 예배도 단 한 번도 빠지시지 않으십니다. 전 아버지의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 마음의 믿음이 생겼지만 때때로는요, 저에게 닥치는 고난, 저에게 닥치는 시련을 만날 때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했지만 흔들립니다. 무엇이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비록 당했던 고통이 이전 고통보다 별거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의 고통은요,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체감상.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또?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갈대마냥 흔들리죠.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계실까? 진짜 천국은 있을까? 그리고 때때로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디에 가게 되는지, 또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딘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참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앞서 성경의 말씀을 봤듯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봤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에서 났고 위에서 났으며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독특한 표현, 내가 그인 줄이라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여기 내가 그인 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인 줄 24절에 있거든요. 이게 에고 에이미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요, 영어로 표기하면 I am이에요.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바로 이 에고 에이미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을 헬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메시아야 라고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반문합니까? 내가 누구냐? 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추측 가능하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왜 왔나?
그 온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그 일을 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십자가에 들린 후에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 곧바로 깨달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가장 먼저 누구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는 그 기적들을 본 후에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둥바둥 힘썼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두 번째인데요, 천국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그만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급급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좋게요. 기적 보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고 너희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린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가끔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에 있을 수 있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믿음이 없는 건 제쳐두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져왔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요 21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한번 이 문장을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뭐예요?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도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1번의 답변을요 몇 가지 질문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들을 던질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의가 되시면 아멘이라고 이 새벽에 좀 작게라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값없이 주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때 어떤 심정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목사가 시켜서 무미건조하게 아멘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이 안에 뜨거운 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의 질문에 답변을 할 때마다 뭔가 끓어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지식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요?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믿으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 분명한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일으킨 그 굳은 신뢰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이 진리인 사실을 굳게 믿으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면서 함께